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강도사님 설교할 때는 너무 열심히 안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서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참 철없던 시절에 좋아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나요? 뭐라고?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브랜드 좋아합니까? 저는 좀 별나가지고요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를 좋아했어요. 이야, 지금 생각하면 돈 주고 입어라 해도 못 입을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게 좋았던 건지 철이 없어서 야, 저거 입은 거 뭔데? 와, 장난 아니네 하면서 명품이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폴 스미스 지갑이나 셔츠를 한두 개 정도 용돈을 엄청 힘들게 모아서 산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 총 2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폴 스미스라는 사람이 패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도 하나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쓴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폴 스미스는 실수가 아니라 작품이에요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한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추천해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동물 디자이너들이 막 나와요. 기린이랑 막 여우가 막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막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명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에 그리고 실패에 대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 작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물론 청소년기의 작은 실수는 경험이 없으니까 때로는 크게 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음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인데요, 이 처칠은 영국의 수상으로 폐색이 짙어가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그는 실패와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가 한 실수에 관한 명언 한 가지 더는요, 뭔가 배울 수 있는 실수들은 가능하면 일찍 저질러 보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실수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걷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뒤집기에 성공하기 위해 수백 번 배치기에 실패를 하고 네 발로 기기 위해 바닥에 얼굴을 수없이
박아야 합니다.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아장아장 걸음마가 달리기가 되기까지 많은 반창고가 무릎을 거쳐갑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이 했던 가장 비겁한 행동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실수가 있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절망하기보다는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실수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우픈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이 MG 목사님인데요, 컬투쇼에 나온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아이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안 나온 아이를 만나면 우리 원철이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지? 아하, 그럼 목사님 킹 받아요. 자꾸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 킹 받아요. 교회 빠지고 그러면 목사님 킹 받아요. 그렇게 안 웃고 소리 안 내면 강도사님 킹 받아요. 웃기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요한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좋았어, 요한이로 진행시켜, 막 그러시죠 목사님이. 이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사소한 걸로 다투다 주먹 다짐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천국에 못 간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저희 아들은 무서웠는지 목사님께 문자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친구랑 싸워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자 목사님은 짧게 3글자로 답장을 하셨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쌉 가능. 쌉 가능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요. 천국 쌉 가능.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웃긴 에피소드도 있지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수들을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대표 기도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막 자다가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은 찬양을 인도하다가 실수를 하면 많이 괴로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PPT, 우리 미디어 팀 막 PPT 잘못 넘기면 강도사님 또 뭐라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춘기니까 더욱 작은 실수 하나가 더 부끄럽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막 설교가 제 마음대로 안 되거나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다가 막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습니다. 조준일 목사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주 대단하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실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실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만 살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창세기 읽어봤나요? 창세기? 그럼 창세기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봤죠 여러분?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은율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것을 썼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굉장히 지루해하지만 성경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약속의 계보라고 존재하는 족보와 그런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계보는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요. 에서 나오죠? 근데 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에서가 어떻게 살았고 에서의 후예가 어떻게 됐고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인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이어 계속해서 창세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이 툴레도시,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동원 집회를 크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그럴 때면 세계 각지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강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하면 막 여러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매우 동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창세기 12장은 인류 구속을 위한 획기적인 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유명한 성교학 사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아버지 데라의 족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에 도착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을 하고 맙니다.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꿈도 미래도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이 하란과 가나안 땅 사이는요, 무려 800k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800km 이동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별로 감흥도 없네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고속도로가 있었겠습니까? KTX도 없었어요. 사나운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가운데 그는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길로 갔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75세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고 무슨 예배가 시작되죠? 실버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실버 주일학교 가입 연령이 75세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와는요 10살 차이였어요. 아브라함 65세인 아내를 데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 바로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7절에 보니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을 쌓는 것은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였어요.
세계에 가면 이런 단이 발견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단을 쌓기 위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서울로 가도 경기도에 가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특별히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 잘 모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들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1절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과 14절 보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는 영혼아,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래.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아주 이쁜 사람이 바로 사레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 65세 할머니가 심히 아름답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여러분, 65세면요 저희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희 아들은 저희 장모님보다 할머니 그러거든요. 지금 사례는 할머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 이렇게 미인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미인대회 1등이 60대 여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배우 김보연 씨는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딱 봐도 여러분 65세로 안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65세의 노인 사라의 미모는 현대적 의미의 미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의 기품과 품격, 즉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동현 목사님이 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책에 보면 65세의 노인 사라의 미모는 현대적 의미의 미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의 기품과 품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라의 이름이 공주 또는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가 단순히 얼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세요. 얼굴을 뜻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녀가 가진 외적인 위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품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로 남자로서는 해서 안 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럼 사례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기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부에 우리 고3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이 민성이가 이 자기 여자친구를 누가 막 하면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민성이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해요? 자신이 살기 위해 지금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하자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누이가 영어 성경은요, 여동생. 남자로서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래도 될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아내 사례는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럼 실미도 영화 봤어요? 그 설교연구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면서 종을 다다다닥 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몰랐어. 예.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이 사진은 아브라함 당시 실제 존재했던 피라미드예요. 이런 피라미드가 지금 봐도 거대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도 실수했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니까 실제로 아내 사레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사레의 얼굴을 칭찬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칭찬하다의 히브리어는요, 하랄이라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기가 막힌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바로에게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받아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는 낙타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넘긴 대가로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마음 한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부끄러운 실수,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제자.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베드로의 다음 선택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고등부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이 김기봉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강사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금요심야 부흥회 미디어 엔티 때 오셨거든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꼭 들어보라고 하신 말씀이고 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7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3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배신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고 목사님이 좀 싫고 강도사님이 좀 싫고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어요. 예배를 계속 쉬고 있어. 신앙생활을 중단했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배신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으이구 남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저럴 수 있어요. 민서가 네가 아까 결단했지만 어디 있니? 너 또 그렇게 비겁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저 상황 되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상황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도 절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우리의 실수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실수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했어요? 실수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이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오히려 떳떳한 것은 누구다? 바로예요. 바로는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결혼 안 한 줄 알고 데리고 온 거고 실제로 사례를 데리고 오면서 많은 양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연고라는 말은 일이에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재앙은 히브리어로 나가. 자는 친구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들어.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인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재앙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신학에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다 잘 것 같아서 하여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셨죠.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아내 사례를 지켜야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고 타인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을 벌 주고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갚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바로 바로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를 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엄청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강제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할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엄청난 부자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내게 부르신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학업 때문에, 학원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조준일 목사님이 대신방 때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다 자책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실수한 것 같다. 그럴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몇 명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 때 중등부 학생들이 경주로 가는 미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션지에서 이 신경주역으로 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구경주역으로 가야 되는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실수로 신경주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경주역으로 가서 재미있게 미션도 잘 수행하고 다음 미션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애들이 그날 저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우리가 신경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구경주로 가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자들이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애들이 실수를 안 했더라면 그날 경주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3월부터 제자훈련이 개강이 되어요.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자훈련 수료를 하지 못해 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제자훈련 수료 못하면 어쩌지? 제자훈련 입수 못하면 어쩌지? 나 어차피 시간이 안 돼. 난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서 제자훈련 못해. 안 해.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실수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제자훈련 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수하지 못해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과 실수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진짜 사회생활에 나섰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엄청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신학교예요. 무려 10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신학교에 10번이나 떨어질 수 있지? 신학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10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학교 겨우 들어가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6년 만에 성도가 6천여 명, 85% 이상이 초신자인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재적 성도수가 3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저는 안 쳐져요? 이 신학교를 포기했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선생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 친구와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다양한 이유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서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